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축복 받아야지 뭐 그런다고 축복이 더 그덕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라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보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LG 뭐 이런 거 사용하고요. 그거 아닌 분들은 아이폰이라고 해서 애플서 나온 스마트폰 아이폰이라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꾸려 나왔던 그런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비즈니스하는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의 끝을 보았다. 다른 사람 눈에 내 인생은 아주 성공적인 상징이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모든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졌고 의미가 전혀 없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자주 섞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침대? 금 침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요양원 침대가 제일 비싸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루에 지불하는 돈이 한 달이면 얼마? 1년이면 얼마? 그래서 가장 비싼 침대가 요양원 침대다. 요양병원 침대. 여러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쉽게 혹은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잘 않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롭게 지금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던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그 응답이나 축복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맛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존재로 영적인 상태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들이닥치는 고통은 과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든 저주든 문제든 차곡차곡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피할 길도 웬만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들이닥치는 이 고통에 관해서 성경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배후의 역사는 흑암, 사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 수 없고요. 신분,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꾼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축복을 정말 맛보기는 요원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한 1000날 정도 밥을 굶고 매를 한 5000대씩 맞고 그래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한다. 그럼 한번 도전할 사람도 많습니다. 왜? 구원이니까. 근데 공짜라. 너무 쉽지. 매 한 대도 안 맞고 이런도 낸 것 없이 믿기만 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걸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가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저주를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축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하면 그것을 포도 틀에 놓고 밟아서 그 즙을 저장해 두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와인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담근 항아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어떻게 하냐,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그 원액 어느 정도 발효되고 나면 그 즙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포도주 그것을 가죽 부대에 처음부터 넣었으면 같이 팽창하고 같이 거기서 발효돼서 아무렇지 않은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되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아라 이 말이 뭐 대단히 뭘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조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뭐하면 과거의 생각, 과거의 저주 여기에 늘 잊혀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들, 안 되던 것, 꼬였던 것, 고통당했던 것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저주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 가기 전에 저쪽 선악동 산 밑에서 어르신하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목양한 적이 있어요. 뭐 사방이 풀이에요. 뭐 밭에도 작물도 심겨져 있고 뒤에 뭐 넝쿨 있고 나무 있고 많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길에서 여기서 한 저 정도 돼요. 요렇게 길을 지나서 탁 들어가면 문으로 탁 들어가요. 근데 그 교회 탁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막 무성한 불은 나는데 뭐 쫙 옆으로 깔려갖고 손톱 3분의 1이나 될 만한 그런 크기 것들로 뭐가 쭉 나요. 지저분하진 않은데 이게 뭐냐? 그 제가 교회 입구니까 어르신 계신 창고에 가니까 낫이 있더라고. 낫을 가져서 다 이렇게 쫙쫙 다 긁어 뗐어요. 제가 위를 자른 거지. 근데 오후녁쯤 돼갖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와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어르신 사모님이시지 그러시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 제가 좀 지저분해 보길래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돈나물인데 이거 무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 같았으면 안 그랬던데 돈나물이라 이렇게. 여러분 모르면 자르는 거예요. 근데 아 죄송스럽잖아요. 그럼 떼가지고 된장에도 무쳐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저도 그것을 맛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냐? 뿌리는 안 뺐거든 제가. 위에만 나순이 리치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가 몇 시냐, 제 시간에 와라, 미리 와서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예배당 오는데 모자 쓰면 되냐, 머리가 허전했던가 보죠. 뭐. 이래 복잡한 거요. 여러분, 생명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진짜 영혼을 살리려는 이유와 목적과 안 맞는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야 왜 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이면 하루나 이틀씩 늘 금식했어요. 자랑 삼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래가면서 금식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예배가 아니라 나가야 되는 예배, 나가주는 예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모양으로는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고 인생들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상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방향을 잊어버린 거죠. 종교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많이 드려라, 충성해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네가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을 해라 아닙니다. 엎드려라 아닙니다. 열심 내라 아닙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아니, 다 죽어가는 인간이 무슨 열심히 해요. 여러분, 병원에도 가면 경미한 환자가 있고 중증 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미한 환자도 환자는 환자잖아요. 심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환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 많은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잔소리 한판 했어요. 아들만 세 달입니까? 뭐 할 말 많거든. 야, 난 네가 제일 걱정이다 이놈아. 이래가면서 제가 또 한판 했다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이니까 언성만 안 높이지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체질에다가 게으르고 열심히 안 내고 노력 안 하는 모습대로 가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은혜 받으니까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네. 무능력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롭게 도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십니까? 뿌리를 뽑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된 그릇에다 담아야 돼요. 여러분, 물을요 대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바구니엔 물이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대바구니라. 근데 뭘 담아? 그냥 대나무만 뿌리치 팅팅. 네. 여러분, 하나도 걸리지 않지요. 저는 가끔 논쟁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음식점이나 사람을 만나면 불합리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미간 찌푸릴 일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말해갖고 뭐 이렇게 처지거나 소리 지르면 한국선 통한다는데 아직까지 소리 지를 기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왜냐?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부메랑처럼 내가 정확하게 틀린 것을 지적을 해버리면 그 지적질이 돌아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편을 들어주고 혹은 막아주고 모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적고 또 여지없이 나를 향해서도 지적질이 들어온다. 여러분, 바르게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들이 과거에 가진, 여러분, 논리적인 것과 비판적인 건 달라요. 비판적인 것과 부정적인 건 달라요. 우리는 비판하는 거를 해놓고는 부정적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두길 원하시는 그릇은 뭘까요? 썩은 가죽에다 담으면 찢어지잖아요. 새 가죽에 담아라.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뭘 담기를 바란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영적 신분 안에서 복음적인 체질 속에다가 이 축복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자꾸 갈등 생긴다. 난 어떻게 만나도 그런 사람만 만나요. 네가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난 그런 사람만 만나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전 좋은 사람들 만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은 쉽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매일 싸워버릇 해보십시오. 싸울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새로 와서도 싸우더라니까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모든 갈등을 기도 제목으로 정말 바꿔보시렵니까?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문제지. 나는 그런 일 놓고 기도하기도 싫어.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응답으로 여지없이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이렇게 새 부대에 새로운 축복을 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갱신할 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갱신해야 되겠구나라고 발견만 해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일찍이 청상이 된 과부와 두 하녀. 그 얘기 짧아요. 청상 과부와 이제 하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꽤 부자였던가 봐요. 하인도 여럿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곁에서 돌보는 하녀가 둘이 있는데 이 양반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가 꼭 그러면 벌써 이분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꼬꼬댁 꼬꼬댁 몇 번 해도 하녀들 아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일어나서 일어났냐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하녀가 얼마나 주인이 미운 게 아니라 이놈의 닭이 미운지. 닭이 울기만 하면 꼬꼬댁 이러면 꼬 할 때 벌써 깨갖고 댁 할 때 들어와서 일어났냐 이러니까 얼마나 싫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녀 둘이 궁리를 낸 거야. 야, 저 닭이 있는 한 우리는 제명에 못 산다. 저걸 하는 하루 쪽제비가 물어갔다 그러고 죽이는 거다 저걸. 또 그런 건 잘 통하잖아. 그냥 밤에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이게 이제 작업해가지고 언덕배기 넘어가갖고 이제 털 뽑아갖고 이걸 해 잡순 거야. 그러면 이제 저녁 아무리 해도 닭이 안 울거든. 그러니까 뭐 해가 벌써 도두고 나서 깬 거예요. 이제 일어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닭이 안 오냐?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닭이 쪽제비가 물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날부터 더 큰일이 난 거예요. 요것들이 닭이 안 오니까 일찍 못 일어나니까 내일 아침 내 일찍 깨워야지. 할 일도 없잖아요. 과부가 혼자서. 그러니까 눈이 감아서 코 좀 골다가 눈 떠지면 가서 깨우는 거야. 일어나! 근데 이게 10시에 잠자는데 12시에 깨도 가서 일어나게 하고 새벽 1시에 일어나도 이렇게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죽이는 게 일찍 일어나지 않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갱신을 않고 엉뚱한 걸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 과거의 상처 늘 도사리고 있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아, 여러분 가난한지, 여러분 아픈지, 무식한지 누가 알아요? 무식 얘기가만 나오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가 막 튕기는 거예요. 그래 나 무식하. 아니 아무도 자기 이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쥐뿔도 없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통장 찍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근데 스스로 그래 나는 없다.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은 절대로 썩은 생각에 대한 담을 수가 없어요. 패배자, 여러분 패배자가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체질과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 한 방에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질병이 들어옵니까? 이리 지내시고 저리 지내시고 호랑망땅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 비교적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잡숴보세요.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정한 시간에 깨끗하게 준비된 음식을 박찬이라도 집에서 먹어버렸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24시간 1년 365일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갱신이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수하면 왜 그랬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내가 책임질게. 내 잘못이야. 이런 사람이 100명 만나면 한 명이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리고 나도 못 살아요. 그래 주신 게 뭐냐? 복음적인 방법. 야 다른 사람 보고 티를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틀보를 먼저 뽑아라. 네가 더 죄인이요. 이 말인데 이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목사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큰 그릇. 여러분 뭐 밥 공기가 닦으려면 쉽잖아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남비는 집어넣고 돌려야 돼요. 시간 좀 걸려요. 여러분 텐트야 15분이면 치지 그까짓 거. 그잖아요. 빌딩은요 3년도 짓고요 10년도 짓고요. 지금 저기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라는 사람이 맹글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아직까지 100몇 년째 지어지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를 어떻게 큰 축복으로 바꿀 거냐? 내가 만난 이 문제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바꾸나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축복 바꿨습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농담 아니고 정말로요. 여러분 생각 속에 도표를 딱 그려놓고 불평불만 원망 한번 적어보세요. 들어가더니 삐끔 금방 나와.
종이 2장만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한 장 갖고 모자라. A3로 큰 걸로. 칭찬, 그러면은 감사한 거 좀 적어 갖고 와라. 적어 갖고 그랬더니 접어 갖고 반 찍찍 갖고 내가 몇 글자 없어. 그러면 응답받기 어렵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서로 이 얘기에도 감정 상하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야, 네가 볼 때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나 불평불만을 늘 말하되 감사하다 기쁘다를 많이 말하되. 물어보면요 바로 견적 나와요. 터무니없이 할래. 그건 병이고, 그건 병이요. 그건 질병입니다. 그건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찬양을 하면 참 잘한다. 아닌가 보네. 그 소리를 참 많이 듣거든 제가. 근데 집에만 오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우리 사모님 매일 그걸 난 그걸 못 부른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매일 강사단에서 뭐 하면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요 하나를 탁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 저는 우리 반주자가 제일 잘할 텐데 박자 콩나물하고 상관없어요. 모르냐 알아야 다. 나 부르기 쉬운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숨 참으면 그냥 쉬었다가 다시 불러야지 뭘 숨 같은 게 어디 있어. 음악 악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제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 뭐라니까 숨 좀 제대로 쉬면 쭉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2년 들어도 지겨울 텐데 내 25년 들었잖아. 그 마음 탁 붙였다니까. 그래 바꾸는 거다. 석 달만 하면 좀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게 있으면 갱신하라니까요. 부인이 어이 그럼 엄청 싫어한다. 그럼 어이 그러지 마요. 어이 여보세요 이렇게 바꾸라니까요. 그래 지혜가 없습니까? 남편이 막 콩나물이라도 종류대로 많이 해놓으면 좋아한다.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 쳐내가지고 종류대로 쫙 놔두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갱신의 응답을 진짜로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 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다. 그럼 다음 달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하는 행동이나 습관이 비슷하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년도 그래요. 그런데 연말이 내일 모레라 내가 올 한해 이거 좀 뜯어서 고쳐라고 마음먹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그럼 내년은 달라요. 다음 달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갱신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 생기면요 딱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합니다. 하루살이요 전부. 까마귀고기 전부들 잡숴갖고 어떡해요. 그럼 나가다 또 그거예요. 참 신기하지. 여러분 단체로 까마귀고기 주문해 잡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잊어버려요. 자꾸 망가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줬고 내게 어려움을 줬고 가문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내 자녀까지 어렵게 만들려는 영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걸 뜯어내면 돼요. 여러분 악착같이 살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삽시다. 주가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고 주가 낮추시면 낮아질 것인데, 이게 시편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가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에요. 내용이 있다. 더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도 내용이 없다. 높아질 수 있는 수위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돼. 바른 응답 받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저희 주보에다 낙서하는 사람 진짜 미워. 에? 이거 제가 만드느라고요 토요일날 아주 그냥 애쓰거든. 근데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주냐, 가서 바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기도 제목 있거든요. 참나. 한 번은 안수 집사한테 회의를 매번 얘기했거든 내가. 근데 누구만 전혀 모르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요 마음속에서 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막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안 봐. 이거 뻔한 얘기 써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제목을 찾아내요. 어떤 제목이요? 말씀 뭐라고 했냐? 제목을 찾아내요. 네 개와 부딪힌 거 뭐였지? 언더라인 같은 거 다시 묵상하는 거요. 온 교인들이요.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메시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 응답 받아요. 기껏 다 들어놓고 딴 데 가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핵심 모임에서 받은 메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나서 금요일날 퇴근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 가서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러신다. 금년과 내년 똑같을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래, 금요일,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오늘 금요일날 교회 가서 세탁 좀 하자. 말씀 듣고 좀 거룩하게 주말을 맞이해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가 뭐 얘기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 다람쥐 쳇바퀴 돌지 똑같아요. 속아요. 여러분, 속아요. 밀 2대를 심으면 이게 67대가 나온답니다. 67되가 나온답니다. 귀리 석대를 심으면 그게 80대로 늘어난대요.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게. 딱.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탤런트 비유가 나온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고 땅에 두었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대로 심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한 해가 마무리돼 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보자기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싸가지고 어디 장롱에다 넣어놓으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이름만 허울만 이렇게 쓰고 다니는. 여러분, 시간은 가고요. 결국은 열매를 요구하는 날이 와요. 아이들을 뭐라고 중요한 얘기 해보세요. 그럼 애들 뭐 엄마가 날 위해서 보내줬는데. 애가 다 봤거든. 막 막걸리 잡섰고 팥도 치고 다 본 거요. 그러니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고민할 때 엄마 기도라도 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 했었지. 철철이 갈아입고 철철이 잡숫고 돌아다니는 거 다 봤거든. 근데 왜 없어 도대체? 뭘 했는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나 경제, 선교, 기적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잖아요. 전도 기적, 경제 기적, 선교 기적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 안 돼요. 11조가 뭡니까? 가난해지던 나와 내 가문을 살리는 복음 경제로 바꾸는 그게 11조예요. 예배가 뭡니까? 시간만 나면 땅 걷어다가 망하고 무너지던 우리 가문을 살리는 시간의 찬양이 뭡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띵가당 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게로 내려오는 모든 재앙을 꺾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걸 심는 거예요. 그런 후에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심을 때요. 우리는 발판이 아니라 우리가 주역되어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거둘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후대가 거둘 게 없어요.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결정하세요. 우리 IQ가 뭐 한 300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제 친구는 엄청 실망하더라고. IQ 검사 끝났는데. 왜 그래? 나 89야. 189요? 89. 자, 근데 결국 89 나오래가 아니고 어떻게 했는데 어쨌건 결과가 나오기를 89라고 나온 거예요. 넌 몇이냐? 아, 저 꽤 높거든. 야, 너는 이게요. 그래봤자 200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뭐 200 몇 이런 사람, 이거 정신 문제예요, 그것도 정상이 아니요.
뛰어나다고 우린 말하지만 그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왜 그랬냐고 그럽니까?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질대로 영적 배경대로 저주지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요.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 내가 가는 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가는 거다. 그날 새로운 축복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봐라. 주여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와 부딪힌 게 있다 말입니다. 아, 내가 참 지적질쟁이구나. 그럼 지적하지 마야지. 하나님, 지적질쟁이인 저를 지적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바꾸는 도전과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적질 장기가 사람들의 연약과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기도장기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느니라. 우리가 묶여있고 매였게 만드는 생각, 습관, 체질에서 어떻게 해방되라. 그리스도 줬다.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죽어서 너를 그 고통에서 건져냈다. 너를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건져냈다. 너를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문제에서 구원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쉽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일찍이 담배 손을 댄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참 학교에 있는 동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막짝같이 가방 뒤지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소지를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제가 학교 끝나면 저기 독쟁이라는 데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탔거든요. 죽을라 그래 애들이. 거기 지나갈 때 보면 대학교 형들 막 길에서 피잖아요. 그럼 막 피면 애들이 뭐해? 그럼 그러다가 야 차라리 저 골목에 들어가서 한 대 피우고 나와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 핀 적도 없지만 야 넌 몰라서 그래. 뭘 몰라 내가. 야 너 하루 종일 학교에서 선생님들 등살에 한 대도 못 피우고 이따가 이게 학교 끝나가 나오는데 길 가는데 그 냄새가 난다. 거의 막 미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담배 한 대 따라서 막 농담이겠지. 그 정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엉뚱한 중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야, 어디서 나는 하나님 말씀 향기야. 이런 사람 없어. 커피 냄새 좋네 이러면 다 들어오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인도받으면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세요. 그 주역으로 뿌리를 다 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 못하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소떡같이 개떡같이 하다 끝나게 만들려고 학수대학 기다려. 속지 마세요. 연약하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남들이 아이고 참 뻔뻔하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어떻게 새로운 축복, 이 축복을 헌 부대인 이 속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 축복을 담을지 다가오는 12월 한 달 동안 고민하셔서 2016년도 덜컥 시작될 때는 막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보로 이렇게 막 복 이게 아니라 복보로 복 막 이렇게 그잖아요. 아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은 한 달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준비를 싹 다 하는 아멘?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2016년도를 맞이할 모든 분들 속에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축복의 사람으로 주실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생각도 삶의 방식도 영적인 방향도
새로워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 예물로 알게 모르게 구역 각각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이들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가 없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나서 동남아 11개국과 또 민족과 인천과 지역을 살리고 남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충직자들과 렘넌트 후대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